형제님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지요? 아멘.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형제님의 마음속에 계시지요? 언제까지 계신가요? 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형제님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구원자이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죠. 왕과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의 종이고 청지가 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살면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이제부터 주인만 잘 따라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천국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 네 종류의 인생이 있거든요. 첫째는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1번 그림을 보실까요? 무거운 짐을 자기 힘으로 지고 가니까 힘이 드는 거죠. 고생과 수고가 많아요. 학교가 짐이고 공부가 짐이고 직장에 가면 일이 짐이고요. 짐이 무거워서 허리가 휘어지고 병들어서 쓰러지거든요. 가족의 짐, 사업의 짐, 건강의 짐,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지쳐서 병들고 쓰러지거든요. 내 힘으로 지고 가면 평생 고생만 하고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왜 무거운 짐인가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셨어요. 자, 무엇이 무거운 짐일까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제가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원 못 받고 종 노릇하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짐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고 사랑 없이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짐입니다. 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말씀이 계명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형제님, 계명이 짐이 되면 좋겠어요? 행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예. 두 번째는 짐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2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끌고 가요. 가끔 쉬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대신에 욕심이 점점 많아져서 더 많은 짐을 지거든요. 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짐을 2개를 묶어서 끌고 가요.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자, 이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요? 짐에 있어요, 짐. 그래서 인생의 길도 몰라서 무거운 짐을 끌고 여기저기로 방황하면서 또 따라다닐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착각해서 더 많이 방황해요. 나는 지혜로운 건데 주님이 보실 때 방황하는 인생이거든요. 세 번째는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3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경영자가 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 나의 짐을 다 지고 그만큼 짐이 더 늘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짐을 3개를 끌고 가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커지고 늘어나는 욕심 때문에 평안도 없거든요. 욕심과 일의 노예, 사람과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네 번째는요, 짐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자, 엔진이 달린 차에 자신도 타고 짐을 싣고 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운전해 주는 사람이에요. 더 많은 짐을 실어도 너무 평안해요. 예, 평안해요. 왜냐하면 이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그 능력으로 사니까요. 너무나 평안하고 또 안전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은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사명과 비전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능력과 사랑 속에서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형제님 참 멋지겠죠?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형제님이 살아오신 것보다 훨씬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자격인가요? 예수님이 짐을 지시고 쉬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종류 중에 우리 형제님은 몇 번째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전에는 제가 이제 2번, 3번이었다가 이제 앞으로는 4번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님 참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주 멋지십니다. 예. 예. 이제 이 4번의 삶을 살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님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정말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예수님을 내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내가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모르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형제님,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다고요? 아까 2번, 3번 삶을 살아왔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또 4번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가장 위대한 결단이고 가장 축복의 결단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첫째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자, 자동차 바퀴 축이 중앙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님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셨는가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아, 참 멋지십니다. 우리 형제님은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고 사는가요? 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냥 또 너무 진실해서 좋네요. 앞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고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매 순간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맡기면서 나라는 자아의 죽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내려놓는 거죠. 자, 자기 부인, 전적 헌신,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려 주심에 순종하면서 사는 법을 체험하고 이제 배워가는 거죠. 지금 조금 부족해도 안 돼도요. 이제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너무 평안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보면요. 모든 사람은 둘로 나뉜다고 하네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자, 마음이 악해서 게을렀던 것이죠. 마음이 착한 종은 충성했는데 게을러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마음이 악하다고 했어요. 왜 마음이 악해지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착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자는 달란트를 줘도 불평하고 주인을 불신하고 복을 땅에 묻고 망하게 돼 결국. 우리 형제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셨는가요? 네, 영접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영접은 평생 계속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자전거로 말할 때 살 때가 있습니다. 살 때. 살 때가 튼튼해야 쭈그러지지 않고 뻥크가 나지 않고 잘 굴려갈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린이가 엄마의 젖을 잘 먹으면 잘 성장하겠죠. 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잘 들을 때 잘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통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말씀 속에서 약속과 비전, 지혜와 능력,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 성숙과 승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또 열려야 돼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말씀은 곤란 중에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거든요. 말씀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하면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 형제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대칭되는 축이 기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거든요. 기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고요.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이거든요.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형제님,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새벽교회에 와가지고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최근에 또다시 제가 정리한 게 뭐냐면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시간, 제가 뭐 한 2시간 반, 3시간 매일 기도하는데 세상에 때로는 졸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대충 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요. 근데 이렇게 갖고는 승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제대로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 제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기분 최고입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네. 기도로 승리하니까요. 진짜 모든 것이 승리한 것 같아요. 예, 진짜예요, 진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형제님 문제가 있을 때 혹시 기도해 보셨어요?
네,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우리 형제님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고 기도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갈등과 문제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많은 기도는 능력과 비례하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많은 기도, 깊은 기도,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능력의 복음을 체험하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려면요, 많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예.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네 번째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교제입니다.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교제와 전도가 함축을 이루어야 돼요. 교제하고 전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입니다. 축.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그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아멘. 뭐 하라고?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교제입니다. 저는 세미나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요, 바로 타이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방도 한 1시간이 넘는 강의를 전부 타이핑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듣는 것보다도 내가 적으니까 2배의 은혜고요.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받침이라는 거 틀릴 수 있잖아요. 계속 쳤으니까. 그거 수정하면서 또 한번 은혜 받고요. 저는 3번 공부합니다. 한 번에. 그리고 또 나누니까 기분 너무 좋아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맙다고 하니까 저는 4번의 은혜를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아멘. 예. 이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교제를 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되고요. 은혜를 나누며 교제할 때에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서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군가 붙들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든 문제가 생겨서 넘어질 때 홀로 있다면 누가 위로하고 일으켜 주는가? 기도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이 넘어져서 선생님 딱 잡아줄 사람이 있는가요? 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잡아주지만요, 진짜 내가 넘어졌을 때 목숨이라도 바쳐져서 나를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예. 저는 우리 서로 목사님들끼리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통화만 해도 행복해봅니다. 남자들끼리 통화해도 행복해봅니다. 또 왜 전화했어? 그럽니다. 진짜 행복해봅니다. 기분 좋습니다. 서로 기분 좋아합니다. 그게 친밀한 교제죠. 자, 교제가 대칭되는 것이 전도이거든요. 전도. 자, 교제는 성도하고 하는 것이지만 전도는 불신자하고 교제하는 거거든요. 불신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전도하라고요. 우리가 1:1 이렇게 양육을 공부하고 있는 거 전도하라고 우리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도 이렇게, 형제님 먼저 예수님 믿고 훈련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님은 뭐 교감 선생님이시니까 뭐 선생님도 많고 애들도 많고 천지네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이 교감 선생님 한번 불러보면서 끔뻑 가불죠. 오, 왜 교감 선생님 나 불러버렸네? 옛날에 선생님이 한번 불러주면 아주 영광스럽게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예. 예, 5번째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교회와 신자가 제일 힘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예. 나는 우리 형제님들이 다 아무튼 이제 복음의 용서가 될 때까지 이거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그냥 할 때까지 한 사람 데리고라도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으면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신자와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전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이고요. 선교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면 복을 받아요. 예. 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도 제가 설교와 강의를 듣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눈물 나고 내가 감동이 되는데 그대로 전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데요. 일부러 쇼할 필요가 없대요. 예. 그래서 전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예.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지금까지 혹시 전도해 보셨어요, 우리 형제님? 네. 주변 이제 스님들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직간접적으로. 네, 네. 예, 예. 아유, 훌륭하시네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형님이 앞으로 전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이 전도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실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 예, 예. 한번 열심히 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오늘 제가 이게 전해드린 복음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그냥 전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를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예. 자, 다음엔 나눔과 찬양인데요. 6번째 나눔입니다. 자,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나눔은 은혜와 복이 되는, 복이 배가 되는 비결이거든요.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자까지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는 신자가 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주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왜 나누지 못할까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작은 것이라도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나눔과 대칭이 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이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청춘과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셔서 역경을 이기고 날아오르게 해주셨어요.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님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차 타고 다니면서 보혈 찬송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 교수님들이 기도 잘 안 하시고요. 좀 냉랭하시거든요. 근데 차 타고 다니면서 찬양했다는 것은 그 교수님이 얼마나 찬양이 정말 뜨겁겠어요. 그게 너무 좋더래요. 오늘 교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강의 중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이 신자의 힘이고요.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형제님 혹시 찬양 좋아하는 것 있으신가요? 네, 은혜라는 찬양 좋아합니다. 아, 나중에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은혜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딱 맞았어요. 예. 그 다음은 성숙한 리더십의 축입니다. 자, 훈련과 섬기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자, 1년 훈련 받으면 10년 교회 다닌 자보다 더 믿음이 커지고요. 훈련 기간은 군인 계급, 운동선수의 등급을 결정해요. 쫄병은 4주, 하사는 6개월, 장교는 4년 이상, 장군은 더 많이 훈련을 받아요. 단순, 반복, 지속,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이것이 실력과 리더십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양육반, 제자훈련, 그림 1:1, 전도 양육자반에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면 나중에 달인이 돼서 정말 행복한 크리스찬이 또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훈련과 대칭되는 것이 섬김이거든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움직이거든요. 언제 감동이 되는지 아세요? 형제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를 수도 있죠. 섬길 때 감동받아요. 네. 내가 잘 섬겨주면 사람은 감동을 받잖아요. 예. 자,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표시입니다. 섬김은 성숙한 리더십의 능력이거든요. 섬김으로 감동을 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섬기면서 녹아지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섬겨서 살맛 나게 섬길 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형제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 돼서 행복하세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한번 10편 103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파멸케 하는 고난에서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소원을 성취하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 선생님이 형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승리하실 거예요. 자,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산 것보다 더욱 신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